시간이 되었으므로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먼저 함께 인사하고 우리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지금 가정의 달이잖아요. 우리 지난주에 주일 오후에 오셔서 또 이렇게 말씀과 좋은 내용 전해주셨던 우리 김규보 교수님께서 이번 주에 한번 꼭 실천해보라고 했던 거 기억하십니까? 네, TSL이라고. 네, 감사합니다, 미안합니다, 또 사랑합니다라는 말을 이제 가정들에 가서 꼭 해보시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한국인이 가장 어려워하고 부담스러워하고 잘 못하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저도 아내한테 또 이야기를 하면서 약간 그 어색함이 약간 흐르기는 했지만 하면서 참 좋더라고요. 사람과의 관계에도 그 관계를 회복시키고 좋게 만드는 것들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깊게 만드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너무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하나님을 향하여서 말씀 안에 함께 거하는 것, 주님과 교제하며 기도하는 것, 또 하나님을 향하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하는 건 아니겠습니까? 우리 아침에 이제 비가 왔어가지고 우중충한 날씨 가운데 있었지만 우리의 마음만큼은 하나님 앞에 큰 기쁨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 가운데 거하도록 우리 다 함께 찬양이 언제나 넘치면 함께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박수 치며 찬양하겠습니다. 찬양이 언제나 넘치면 은혜로 얼굴이 환해요. 성령의 충만한 모습을 서로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찬양이 언제나 넘치면 은혜로 얼굴이 환해요. 성령의 충만한 모습을 서로가 느껴요. 할렐루 손뼉 치면서 할렐루 소리 외치며 할렐루 두 손을 들고 주님을 찬양해. 감사가 언제나 넘치면 은혜로 얼굴이 환해요. 성령의 충만한 모습을 서로가 느껴요. 할렐루 손뼉 치면서 할렐루 소리 외치며 할렐루 두 손을 들고 주님을 찬양해. 사랑이 언제나 넘치면 은혜로 얼굴이 환해요. 성령의 충만한 모습을 서로가 느껴요. 아멘. 할렐루 손뼉 치면서 할렐루 소리 외치며 할렐루 두 손을 들고 주님을 찬양해. 기도가 언제나 넘치면 은혜로 얼굴이 환해요. 성령의 충만한 모습을 서로가 느껴요. 할렐루 손뼉 치면서 할렐루 소리 외치며 할렐루 두 손을 들고 주님을 찬양해. 말씀이 언제나 넘치면 은혜로 얼굴이 환해요. 성령의 충만한 모습을 서로가 느껴요. 할렐루 손뼉 치면서 할렐루 소리 외치며
함께 처음부터 찬양하겠습니다. 찬양이 언제나 넘치면 은혜로 얼굴이 환해요. 성령의 충만한 모습을 서로가 느껴요. 할렐루 할렐루 손뼉 치면서 할렐루 소리 외치며 할렐루 할렐루 두 손을 들고 주님을 찬양해. 감사가 언제나 넘치면 은혜로 얼굴이 환해요. 성령의 충만한 모습을 서로가 느껴요. 할렐루 손뼉 치면서 할렐루 소리 외치며 할렐루 두 손을 들고 주님을 찬양해. 사랑이 언제나 넘치면 은혜로 얼굴이 환해요. 성령의 충만한 모습을 서로가 느껴요. 할렐루 손뼉 치면서 할렐루 소리 외치며 할렐루 두 손을 들고 주님을 찬양해. 기도가 언제나 넘치면 은혜로 얼굴이 환해요. 성령의 충만한 모습을 서로가 느껴요. 할렐루 손뼉 치면서 할렐루 소리 외치며 할렐루 두 손을 들고 주님. 자, 마지막입니다. 말씀이 언제나 넘치면 은혜로 얼굴이 환해요. 성령의 충만한 모습을 서로가 느껴요. 할렐루 손뼉 치면서 할렐루 소리 외치며 할렐루 두 손을 들고 주님을 할렐루 손뼉 치면서 할렐루 손뼉 치면서 할렐루 소리 외치며 할렐루 두 손을 들고 주님을 찬양해요. 우리 함께 감사와 영광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매일의 삶 속에 찬양과 감사와 기도가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슬픈 마음이 있는 함께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며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을 세상의 소망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 우리 갈 길 다간 후에 우리 갈 길 나간 후에 보좌 앞에 나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내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 예수의 이름은 이 땅의 유일한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우리의 유일한 소망 되신 주님께 영광을 다시 한번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이곳에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우리 주 하나님은 저희의 구원이시여
요새이시며 환난나의 피난처이심이니이다. 저희의 삶에 풍성한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는 하나님, 5월 가정의 달 주일에 기쁨과 사랑이 넘치는 거룩한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예배를 통하여 새롭게 변화된 저희들이 더욱더 하나님 아버지께 다가갈 수 있게 하시고 이 시간 주님께 거룩한 예배로 드리게 하시며 주님과 만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예배가 주님이 임재하여 주셔서 지친 심령들을 평안과 안식을 얻게 하시고 상한 마음과 고통이 회복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를 지켜주시고 영혼의 양식과 일용할 양식을 주셔서 감사와 은혜가 넘치는 생활을 허락하신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이토록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을 주셨지만 저희의 교만과 무지로 세상의 탐욕과 시기와 질투로 살아가는 저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의 저희가 더욱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신 저희들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올해의 교회표인 기도로 깨어있도록 생활하게 하시고 지금 진행되고 있는 5월 가정의 달 가정세미나에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기도 영성 회복을 위한 구역별 기도에도 함께하여 믿음의 회복의 은혜를 주시옵소서. 이 사역을 통하여 우리의 미래 세대 아이들의 교육으로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게 하시고 우리들의 부모님들의 삶에 건강한 축복을 주셔서 가정의 소중함으로 주님의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시고 이 지역 사회에 품을 수 있는 복된 교회의 생명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잘 전하는 아름다운 신앙 공동체로 성장하게 하옵소서. 저희들의 미래인 주일학교 주님이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 학생들에게 주님의 은혜가 함께하시는 믿음의 역사가 되게 하시옵소서. 주일학교 담당 교육자님들을 주님 함께하여 주셔서 학생들의 믿음의 성장의 은혜를 주시고 선생님들에게도 지혜를 허락하시옵소서. 사랑해 주님, 특별히 우리 교사 선생님들 위해 기도드립니다. 우리 어린 주일 학교 학생들을 말씀 양육으로 준비하실 때 주님 항상 함께 하셔서 지혜를 허락하시옵소서. 준비된 말씀으로 영적으로 깨어있고 무엇보다도 맡겨진 자녀들을 믿음으로 길러내도록 사랑의 마음, 긍휼히 여기는 마음, 하나님께 나아가는 간절한 마음을 더해 주시옵소서. 지금의 경제적인 어려움과 마음에 고난인 이에게 보살핌과 위로를 주시고 몸에 병환이 있는 이와 연로하신 우리 어르신들에게는 치료되는 회복과 건강의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주의 복음을 들고 나가신 귀한 선교지 라오스, 알바니아, 필리핀, 튀르키예 네 곳의 협력 선교지 선교사님들을 주님 기억하여 주셔서 열방을 향해 주님의 귀한 사명 감당하는 곳에 주님 권능으로 말씀과 사랑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필리핀, 라오스 학교 건축을 준비하는 과정과 새로운 선교지 튀르키예를 향하신 강양규 선교사님과 가족들에게 현지 적응하는 과정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7월에 필리핀 단계 선교를 나가는 우리 청년들에게 은혜를 주셔서 잘 준비되도록 주님 함께 하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들고 단위에 서시는 담임 목사님을 기억하시고 준비하신 말씀을 전하실 때 목사님을 통하여 주시는 말씀으로 다시금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과 늘 동행하게 하옵소서. 이 예배를 위해 수고하시는 손길들 기억하여 주시고 원솔하여 은혜를 주시고 헌신과 충성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 선한 열매가 풍성히 맺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저희들의 삶 속에 주님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 영성 회복을 위한 구역별 기도회 우리 성도들이 많이 나오셔서 기도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제 이번 금요일 31구역, 32구역에서 함께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9월 1일 금요일까지 매주 금요일 날 오전 10시에 우리가 모여서 가정과 또 우리 자녀들, 교회와 선교지와 열방을 품고 전 세계를 믿음으로 끌어안고 기도하는 세계를 품는 우리 원동교회가 되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많이 나오셔서 기도하는 귀한 시간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청년부 필리핀 단기 선교 광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소는 필리핀 파둥솔 마을에 교회에서 기거하면서 마을 전도 여러 가지 사역을 합니다. 사역 내용을 보시면 파둥솔 교회 사역, 또 여름 성경학교, 마드스 사역, 페인트 사역, 그리고 마을 전도 사역. 기간은 7월 7일 금요일부터 15일 토요일까지입니다. 참여인은 12명 이름이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고 우리 청년들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시고 또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는 그런 우리 원동교회 또 청년들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5월 가정의 달 가정세미나, 오늘은 웨스트민스터 신학대학원에서 실천신학을 가르치시는 김선일 교수님 모셔서 다음 세대를 위한 복음의 소명, 오늘 특별히 교사들에게 모든 초점이 메시지가 맞춰질 겁니다. 그래서 우리 다음 세대를 가르치시는 교사들 많이 나오셔서 다 나오셔서 말씀 듣고 은혜 받으시고 다시 한번 사명 잘 감당하는 그런 귀한 기회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다음 주일에는 라영환 교수님 오셔서 우리 시대 청년을 위한 복음, 청년들을 위해서 특별히 이제 초점 맞춰서 세미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청년들 많이 나오셔서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교사 주일이고 다음 주일은 성령 강림절입니다. 노회 및 교회 모범 교사 표창이 2부 예배 시간에 있습니다. 노회 20명 건속, 노회 모범 교사, 교회 모범 교사 표창, 여러분 그 전함을 보시고 또 이후 예배 시간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모임 광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부 예배 후에 기간별 원례가 있습니다. 에스더 전도회는 초등부실, 루데 전도회 중그룹실 2, 브리스게 전도회 중그룹실 1, 마리아 여전도회는 유치부실에서 원례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식사 후에 12시 45분에 디모데 남전도회는 성경 공부실에서 원래로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회원들 다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원하신 권사님 계십니다. 113구역에 현정순 권사님 날개병원 402호에 지금 입원하고 계십니다. 속히 권사님 회복하시고 건강하게 퇴원하실 수 있도록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를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광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상 13장 6절로 14절 말씀입니다.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거느리고 바알라곳 유다에 속한 기앗 이아림에 올라가서 여호와 하나님의 궤를 메우려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두 그룹 사이에 계심으로 그러한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았더라. 하나님의 궤를 세술에 싣고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오는데 우사와 아히오는 수리를 몰며 다윗과 이스라엘 온 무리는 하나님 앞에서 힘을 다하여 뛰놀며 노래하며 수금과 비파와 소금과 소고와 재금과 나팔로 연주하니라. 기돈의 타작마당에 이르러서는 소들이 뛰므로 우사가 손을 펴서 궤를 붙들었더니
우사가 손을 펴서 괴를 붙들므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진노하사 치심에 그가 거기 하나님 앞에서 죽으니라. 여호와께서 우사의 몸을 찢으셨으므로 다윗이 노하여 그곳 이름을 베레스 우사라 부르니 그 이름이 오늘까지 이르니라. 그날에 다윗이 하나님을 두려워 이르되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괴를 내 곳으로 오게 하려 하고 다윗이 괴를 옮겨 자기가 있는 다윗성으로 메어들이지 못하고 그 대신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으로 메어가니라. 하나님의 괴가 오벳 에돔의 집에서 그와 그의 가족과 함께 석 달을 있으니라. 여호와께서 오벳 에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내리셨더라. 아멘. 나를 위해 못 박히신 그 사랑
아멘. 주님의 그 사랑, 오늘 찬양의 제목처럼 충만한 은혜 영광이 되어 모든 찬양대원들의 심령 속에 충만하게 넘쳐나게 도와주시고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한 복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성령의 역사하시고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게 기름 부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에게는 많이 알려져 있지는 않지만 자신의 집에 법궤를 모시고 와서 3개월 동안 정성을 다해서 법궤를 지키는 일에 헌신했을 때 그 자신과 가족과 자녀들과 온 지방과 후손들까지 하나님의 충만한 복을 받은 한 사람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은 오벳 에돔이었습니다. 에돔을 섬기는 자, 그런 뜻입니다. 에돔은 에스를 말하는 거죠. 성경에서 에스에 대해서 기록할 때 주로 부정적인 내용들을 많이 기록합니다. 예를 들면 젖상으로 받았던 그 영광스러운 장자권을 팥죽 한 그릇에 야곱에게 팔았던 내용이라든지 이방인 아내를 취함으로 부모에게 근심거리가 되었다는 내용 등등, 주로 성경은 에스에 대해서 부정적인 면을 부각시키고 있는데 오벳 에돔의 뜻이 에돔을 섬기는 자, 그런 뜻을 부모가 지어주었다는 거죠. 그리고 오늘 본문 13절 말씀에 하면 오벳 에돔의 고향이 가드라고 했습니다. 가드는 작은 시골 마을입니다. 게다가 오벳 에돔은 모세를 대적하는 일에 앞장섰다가 하나님의 심판으로 멸망당한 고라 자손의 후손이었다고 역대상 26장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몇 가지들을 종합해서 볼 때 오벳 에돔은 이름도 출신 성분도 가문도 내세울 곳 없는 사람이었고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을 수 있는 인물과는 거리가 멀었지만 그와 그의 자손들, 집안과 후손들까지 하나님의 복을 받았다는 성경 기록은 이스라엘 역사에서 보기 드문 일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오벳 에돔이 어떤 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했을 때 이렇게 넘치는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되었는지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벳 에돔이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된 중심에는 법궤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법궤는 성전의 맨 안쪽 지성소에 위치하고 있었는데 법궤 위에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게 늘 머물고 있었습니다. 법궤 뚜껑을 시은좌라고 부릅니다. 은혜가 나타나는 자리. 그곳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실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법궤를 매우 소중하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엘리의 두 아들 제사장들이 법궤를 가지고 블레셋 족속들과 전쟁을 했습니다. 군사들의 사기 진작도 생각했을 것이고 법궤로부터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결과는 어떻게 되었나요? 엘리의 두 아들들 죽었습니다. 전쟁에서 졌습니다. 법궤는 빼앗겼어요. 블레셋 족속들이 이스라엘로부터 법궤를 빼앗아서
자신들이 섬기고 있던 신 다곤 신전에 법궤를 두었는데 다음 날 가보니 다곤 신전이 엎어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 가보니 이번에는 팔다리가 다 잘라져 있었습니다. 그냥 기급한 블레셋 사람들이 이걸 어떡하면 좋냐. 그래서 7개월 동안이나 하나님의 법궤를 이곳저곳으로 옮겨 다니다가 결국에는 이스라엘 족속들에게로 법궤를 보냈습니다. 이스라엘 땅에 돌아온 하나님의 법궤가 아비나답의 집에 들어가게 되었고 그곳에서 무려 70년 동안 법궤가 있었습니다. 법궤가 아비나답의 집에 있을 때 그때 사울이 이스라엘 왕이 되었습니다. 사무엘상 14장 18절 말씀을 보면 사울이 40년 동안 왕으로 통치할 때 딱 한 번 법궤를 가져오라고 명령했을 뿐이었습니다. 무슨 말일까요? 사울은 하나님의 법궤를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달랐습니다. 다윗이 왕이 되던 이후에 나단 선지자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백향목 궁에 거하는데 하나님의 법궤는 장막 가운데 있구나. 다윗은 늘 법궤에 마음이 쓰였습니다. 어느 날 법궤를 아비나답의 집에서 다윗성으로 옮겨올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3만 명을 준비했고 수레를 끌고서 법궤를 옮기고 있었습니다. 그 법궤가 다윗성으로 오던 중에 기돈의 타작마당에 이르렀을 때 그 수레를 끌던 소들이 갑자기 뛰기 시작합니다. 법궤가 휘청했을 때 우사가 법궤가 설키지 않도록 손을 잡았을 때 하나님의 심판으로 그 자리에서 즉사하고 맙니다. 법궤 옮기는 계획은 전격 취소되어 버렸습니다. 아무도 법궤에 손을 대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법궤는 기돈의 타작 마당에 방치되어 있었습니다. 누군가가 법궤를 옮겨야 되었지만 모두가 꺼려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법궤를 자신의 집으로 메고 온 사람이 있었으니 그 사람이 바로 오벳 에돔이었습니다. 오벳 에돔이 법궤를 자기 집으로 메고 와서 정성을 다해서 법궤를 3개월 동안 지켰는데 그 집에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부어주시는데 감당되지 않을 정도로 복을 부어주셨어. 그 소문이 왕궁에까지 들리게 되었고 다윗 왕의 귀에 들어갔습니다. 아비나답은 70년 동안 법궤를 지켰지만 복을 받기는커녕 자기 아들 우사가 법궤를 옮기는 가운데 죽임을 당했는데 오벳 에돔은 불과 3개월 동안 법궤를 지켰는데 그와 온 지방과 자손들과 후손들까지 하나님의 넘치는 복을 받았다는 것은 아비나답에 없었던 그러나 오벳 에돔에게 있었던 무엇인가가 있었다는 말씀이죠. 여러분, 그 비밀이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오벳 에돔은 누군가는 해야 하지만 사람들이 꺼려한 일을 기쁨으로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복을 받았습니다. 오벳 에돔이 자신의 집에 법궤를 모신 일은 쉬운 결정이 아니었을 겁니다. 그러나 그런 믿음을 결단했습니다. 법궤를 자신의 집으로 옮기고 3개월 정성을 다해서 밤낮으로 지켰을 때 어떤 복을 하나님 주셨는가? 오늘 본문 1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 같이요, 시작. 하나님의 교회가 오벳 에돔의 집에서 그의 가족과 함께 석 달을 있으니라. 여호와께서 오벳 에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내리셨더라. 아멘. 하나님이 어떤 복을 주셨다고요? 오벳 에돔과 심지어는 그 가정의 모든 소유물까지 다 하나님의 복이 임하게 하셨다. 그 복을 주셨다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는 법궤에 대해서
한 번 더 생각해 봐야 됩니다. 여러분, 법궤 안에 뭐가 들어있습니까? 아론의 쌍난 지팡이, 만나, 그리고 모세의 십계명 돌판이 들어있죠.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있다는 것이지요. 법궤를 잘 간수하고 밤낮으로 정성을 다해서 지켰다는 말은, 오베데돔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간수하고 말씀을 지키고 말씀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이었다라는 말씀이에요.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원래 다윗이 법궤를 다윗성으로 옮기려 할 때에 메고서 옮기려, 그렇게 해야만 됐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법이에요.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중간에 계획이 틀어져 버렸어요. 수레에 싣고서 옮기도록 했습니다. 그 현장에 오베데돔이 있었습니다. 저건 아닌데, 하나님의 징계가 임할 터인데 아니나 다를까 우사가 그저 현장에서 죽는 참사가 일어나게 된 것이죠. 그때 오베데돔은 오늘 본문 말씀에 하면 어깨에 메었다 그랬습니다. 어깨에 메고서 자기 집으로 왔을 때에 아무런 하나님의 징계 심판이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오베데돔은 하나님의 법궤를 어떻게 옮겨야 되는지, 그리고 평소에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잘 간수하고 말씀을 지키고 말씀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이었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성도 여러분, 오늘날도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에게 복을 주시는 방식은 동일합니다. 우리 가정에 하나님의 말씀을 모셔드리고 말씀을 소중히 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가정에 등불이 되게 하고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은 우리 당대에 복을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온 집안, 우리의 후손들까지도 하나님의 복을 주십니다. 오베데돔이 법궤를 자신의 집에 반드시 모셔야 된 상황도 아니었습니다. 그렇지만 오베데돔은 행동으로 옮겼습니다. 그랬던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있는 법궤가 방치되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땅에 떨어져 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그는 마음이 너무 아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하게 여기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오베데돔 마음 깊숙한 곳에 자리 잡고 있었다는 것이죠. 오베데돔은 말씀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아미나답의 70년 법궤를 모셨던 시간과 오벳에돔의 3달 수치를 가지고 시간을 가지고 대조해 보십시오. 128분의 1이에요. 100분의 1도 되지 않습니다. 그렇게 짧은 시간이었지만 오벳에돔의 지극한 정성은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켰다는 거죠.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 연륜 중요합니다. 아비나답처럼 70년, 80년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 우리의 신앙 연륜 긴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것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신앙의 내용이에요. 하나님을 어떻게 믿었느냐, 그것입니다. 누군가가 그 일을 해야 된다는 것은 모두가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피하고 있었습니다. 부담스러워하고 있었습니다. 주저하고 있을 때 오베데돔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하게 여기고 사랑하는 그의 믿음을 행동으로 옮긴 사람이었고 그의 신앙 고백대로 사는 사람이었고 신행 일치를 이루는 사람이었습니다. 오베데돔, 그 집이 넉넉한 집이 아니었어요. 그렇지만 법궤를 자기 집에 모셨습니다. 나중에 보겠지만 그의 아들들 성전 문지기를 섬겼습니다. 부자가 아니라는 거죠. 법궤를 모실 형편이 못 되었지만 정성을 다해서 법궤를 모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간수하는 이 가정에 하나님의 복은 자손 대대로 흘러가도록 만들어 주십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오벳 에돔의 가정에 구체적으로 어떤 복을 주셨을까요? 역대상 9장 17절 보십시다. 우리 다 같이요. 문지기는 살룸과 악굽과 달몬과 아이만과 그 형제들이니 살룸은 그 우두머리라. 아멘. 저 나와 있는 저 네 사람들은 예루살렘의 성전의 4명의 대표 문지기들의 이름을 지금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4명의 우두머리 중에서 최고 어떤 지도자는 살룸이었다는 거죠. 이 사람은 오벳 에돔의 후손이었어요. 성전 문지기의 역할은 크게 2가지였습니다. 첫 번째는 성전을 지키고 성전 안에 있는 방을 지키고 성전 곳간을 지키는 일이었어요. 성전 곳간 안에 11조가 있습니다. 제사 드릴 수 있는 수많은 성전 기물들이 있습니다. 방에는 제사장들이 보호를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외부의 침입으로부터 보물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성문을 지키는 것, 이것이 첫 번째 그들의 임무였어요. 그리고 성전 문지기들의 또 한 가지 역할은 아침에 성전문을 일찍 여는 일이었습니다. 일반 문지기들은 그러지 않았지만 오늘 여기 본문에 나오는 좀 읽었던 이 4명의 대표 문지기들은 성전 그 근처에서 거처를 정해 집에도 못 갔습니다. 성전 근처에 거처를 정하고 밤을 지새우면서 성전을 지키는 책임을 다하고 있었습니다. 성전 안에서 제사장이 제사 지내는 거 중요하죠. 대제사장 1년에 한 번씩 그들이 지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 백성 모든 죄를 다 사함받는 것, 그건 더 중요했지요. 그러나 이 모든 일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누군가가 성전에 상주하면서 성전을 지키고 성전 곳간을 지키고 그리고 제사장 거하는 방들을 지키고 아침마다 제 시간에 성전문을 열어서 제사와 성전 안에서 활동들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뒷받침할 때 성전 안에 모든 일들이 가능했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 모든 총괄할 사람이 누구라고요? 오벳 에돔의 후손이요. 좀 더 거슬러 올라가면 고라 자손의 후손 살룹이 모든 것을 다 주관하고 있었습니다. 시편 84편은 고라 자손이 성전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시편 84편 1절, 2절, 10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사랑하시기. 내 영혼이 여호와의 공정을 사모하여 쇠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그의 공정에서 한 날이 다른 곳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거하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아멘. 이들이 성전 문지기로 섬긴 사람들이에요. 성전 문지기를 섬기면서 성전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몸에 병이 날 정도였어. 어떻게 하나님, 내 같은 사람을 이렇게 하나님의 성전을 지키는 이 거룩한 일에 나를 사용하십니까? 영혼이 아플 정도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고라 자손들이었어요. 그들은 기쁨으로, 눈물로, 은혜로, 감사로 성전에서 섬기고 있었습니다. 이 모든 일을 총괄하는 문지기가 고라와 오벳 에돔의 후손이었던 살룸이었습니다. 살룸은 4명 중에서 대표 문지기로서 가장 영광스러운 영예로운 인물로 쓰임받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오벳 에돔의 온 집안에도 복을 주셨습니다. 역대상 26장 8절 보실까요? 다 같이 시작. 이는 다 오벳 에돔의 자손이라. 그들과 그의 아들들과 그의 형제들은 다 능력이 있어 그 직무를 잘하는 자이니 오벳 에돔에게서 난 자가 62명이며. 아멘. 오벳 에돔 집안, 그의 형제, 그의 가족들,
집안 다 능력이 있다 그랬습니다. 이 말은 재력도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 물질도 주셨어요. 군사력도 갖추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오베데돔을 비롯해서 그의 온 집안까지 두루두루 하나님의 복을 받지 못한 가정이 없었어요. 오베데돔 자손들이 몇 명이라고요? 62명이라고 그랬죠. 다 문지기로 다윗 왕 때에 성전 문지기로 인정받는 사람들이었어요. 성전 문지기 24반차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돌아가면서 감당하고 있었어요. 24반차 가운데 무려 13반차가 오베데돔의 후손들이었습니다. 이건 유례가 없는 일이에요. 여러분, 성전 문지기 잘 지키냐 잘 지키지 못하냐가 그 성읍 안에 있는 모든 사람 생명이 왔다 갔다 합니다. 아무에게나 맡기지 않았어요. 오벳에돔의 자손들은 다윗 왕의 신뢰를 한몸에 받고 있었습니다. 제가 간절히 축복합니다. 성도님 가정의 자녀들이 하나님께 먼저 인정받으시고 사람들에게도 신뢰 받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전과 성전방, 성전 곳간을 지키고 아침마다 성전 문을 여는 이 중요한 일을 했던 살롬의 조상들 중에는 오벳에돔과 같은 아주 뛰어난 특별한 믿음의 사람들도 있었지만 모세를 대적하다가 이스라엘 총회에서 사라져버린 고라도 있었어요. 오벳에돔은 말합니다. 우리 조상들 중에는 고라가 있었다. 죄를 범하고 하나님의 징계를 받은 우리 가문에 어쩜 있는 가문이지만 우리와 우리 자손들은 반드시 하나님의 복을 받는 가문이 되어야 된다. 여러분, 말만 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행동을 옮긴 사람이라 그랬죠? 그의 인생에 찾아온 결정적인 순간 하나님의 복, 자신뿐만 아니라 자신의 지방과 아들들과 딸들과 손자들과 자손 대대로 복을 받도록 만든 결정적인 사건이 뭐예요? 하나님의 법궤를 자신의 집에 옮기는 일이었어요. 오베데돔은 일생에 한 번 올까 말까 하는 천국 같은 지위를 놓치지 않고 붙잡았어요. 일생일대의 기회를 붙잡았을 때 하나님은 그의 후손 가운데 살룸을 보내주셨어요. 하나님의 성전을 총괄하는 인물로 하나님 영광스럽게 쓰시는 후손들이 그 가문에 태어나게 했다는 거죠. 성도 여러분, 살룸은 우리에게 뭘 보여주고 있습니까?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풍성한 복을 누리고 있다면 그것은 우리 가문에 오벳에돔 같은 믿음의 조상이 계셨다는 것이죠. 오베데돔 가문에 저주를 축복으로 바꾸도록 만들었던 또 다른 조상들이 있었습니다. 창세기 34장을 거슬러 올라갑니다. 야곱의 딸 디나가 강간당했을 때 레위와 시몬이 세겜 남자를 다 죽였고 그 일로 말미암아 두 아들들이 아버지 야곱으로부터 저주를 받았어요. 그리고 야곱이 죽습니다. 400년간 계속된 레위 가문의 저주를 축복으로 바꾸어 놓았던 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출애굽기 32장으로 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숭배했을 때 모세가 말합니다. 우상 숭배한 저 사람들을 다 칼로 죽이라고 얘기했을 때 오벳에돔의 때와 얼마나 이렇게 흡사합니까? 어떻게 이렇게 흡사할 수 있죠? 모두가 부담스러워하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우리 형제들을 죽여? 피하고 있었습니다. 오베데돔의 때처럼 주저하고 있을 때 레위 자손들이 칼을 가지고 3,000명을 찔러 죽였습니다. 그때 모세는 레위 자손들에게 복을 주리라 약속하셨어요. 그리고 모세가 죽기 직전에 레위 지파를 이렇게 축복합니다. 신명기 33장 10절 11절 합독합니다. 시작. 주의 법들을 야곱에게 주의 율법을 이스라엘에게 가르치며 주 앞에 분향하고 온전한 번제를 주의 제단 위에 드리리로다. 여호와여 그의 재산을 풍족하게 하시고 그의 손의 일을 받으소서. 그를 대적하여 일어나는 자와
미워하는 자의 허리를 꺾어사 다시 일어나지 못하게 하옵소서. 아멘. 여러분, 저 복이 모세가 죽기 직전에 레위 지파에게 주었던 복이에요. 12지파 위에 서서 12지파들을 11지파를 가르치고, 그리고 하나님은 그들을 부유하게 만들어 주실 것이고, 그리고 누군가가 레위를 대적하면 허리를 꺾어버리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레위 지파가 축복의 약속을 받은 것은 레위 자손들이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의 편에서 헌신했기 때문에, 금송아지 숭배자들을 죽임으로 저주를 축복으로 바꾸었던 레위의 자손들처럼 오벳 에돔 역시 자손들이 하나님의 복을 받는 후손들 될 수 있도록 복의 길을 조상이 열어준 거죠. 그 중심에 법궤가 있었습니다. 가정의 달을 맞이하면서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복을 받아야 되는데,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께 쓰임받아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결정적인 순간에 헌신하는 믿음의 행위가 부모에게 있어야 돼요. 오베데돔의 인생의 결정적인 순간은 법궤를 그의 가정에 모시는 것이었어요. 오베데돔은 일생에 한 번 올까 말까한 이 기회를 붙잡았습니다. 레위 자손들에게 결정적인 순간은 하나님 편에 서서 우상 숭배자들을 처단하는 일을 하기로 믿음으로 결단하는 것이었어요. 그들 역시 천금 같은 기회를 붙잡았어요. 저주가 축복으로 바뀌었습니다. 고라도 마찬가지예요. 고라도 하나님의 그 일생에, 고라 일생에 결정적인 순간이 있었어요. 그런데 고라는 그 기회를 발로 걷어찼습니다. 살아있는 채로 음부의 지옥으로 떨어졌습니다. 성도 여러분, 법궤를 70년 모셨던 아비나답과 그의 아들이 복을 받아야 되는데, 100배가 넘는 복을 받아야 되는데, 그들이 복을 받은 것이 아니라 겨우 3개월 법궤를 모셨던 오베데돔과 그의 자녀들이 복을 받았다는 성경의 기록, 우리는 깊이 마음에 새겨야 됩니다. 기억해야 됩니다. 마음판에 늘 새기면서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라가야 돼요. 설교했습니다. 오베데돔은 이름도 출신도 가문도 보잘것없었지만 하나님의 영광이 땅에 떨어졌을 때 마음 아파하면서 견딜 수가 없었어요. 주를 위해 헌신했습니다. 그 중심에 법궤가 있었습니다. 모두가 부담스러워하고 일을 하려고 하지 않고 뒤로 물러서고 수수방관하고 꺼려하고, 그럴 때 오벳에돔은 나서서 팔을 걷어붙이고 법궤를 자기 가정에 모셨습니다. 십자가 지는 것을 피하고 부담스러워하고 방관하면서 십자가 지지 않을 때 오벳에돔은 이스라엘 공동체를 위해서 십자가를 대표로 쳤습니다. 이스라엘 공동체는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가정에 모셔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이기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고 말씀을 따라갈 때 십자가 지셔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교회에 헌신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때 헌신하셔야 돼요. 그 기회는 우리 자녀들과 우리 가문과 우리 온 집안과 우리의 후손들의 복된 인생을 위해서 내 인생에 다시는 찾아오지 않는 하나님 주시는 마지막 천금 기회일 수도 있기 때문에, 성도 여러분, 말씀 한번 붙잡으세요. 흔들림 없이 말씀대로 한 길 걸으면 오베데돔과 자녀들과 후손들 주셨던 하나님의 복을 우리 가정과 우리 자녀들에게 내려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이 성도님들의 가정과 우리 원동교회 대대로 흘러 내려가는 은혜가 임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비로우신 하나님, 오베데돔의 가정의 복이 우리 원동교회 임하게 도와주시옵시고, 오늘 설교 말씀을 듣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우리 원동의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과 자녀들과 지방과 후손들에게 풍성하게 흘러내려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하나님 앞에 나올 때 11종금과 성경금, 생일 감상금과 감사한금, 그리고 주일원금을 바칠 수 있는 물질과 믿음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소망을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건강 주심에 감사합니다. 주님만 믿고 순종하며 따르겠습니다. 많은 문제들 건강 주께서 하시오니 모든 일이 해결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장기 금식 기도 가운데 함께하신 에베네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자비로우신 주여, 금식 가운데 붙잡아 주셨던 주여, 모든 문제, 건강, 가정의 모든 일을 아시는 주여, 주님을 이제는 믿고 주님께 순종하며 따르기를 소망하오니 문제 해결자 되시는 예수님, 이 문제를 풀어 주시옵소서. 건강 주시고 소망을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한 11제로 성경으로 영광 돌린 우리 모든 성도님들, 오벳 에돔의 가정에 일어났던 놀라운 기적적인 사건이 바친 모든 손길들 위에, 하나님 물질 위에, 직장 위에, 사업장의 일터 위에 풍성하게 100배로 영광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 아버지여, 정말 주님을 믿는 심정으로 하나님 이 아버지 하나님이여, 기도에 참여한 모든 아버지 예배에 참석한 모든 성도님 가정마다 이 놀라운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시고, 바친 모든 손길들마다 한량없는 감당하기 힘든
하나님의 복이 임재하는 그러한 귀한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시고, 하나님이여 이 물질을 통하여 하나님의 생명과 놀라운 기적적인 역사, 예수께로 돌아오는 기적이 이곳저곳에서 넘치게 나타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원동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유로, 교통 충만하신 은총이 레위 자손으로 저주를 받은 자손이요 야곱이 다 흩어져 버리라고 그렇게 하나님 아버지여 저주받은 그 후손들이 하나님의 결정적인 순간에 그 모든 저주를 축복으로 바꾸어 놓았던 레위 자손들, 그리고 오베데돔처럼 하나님 그렇게 하나님 앞에 우리 인생을 드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순간에 헌신하고 모두가 아버지 하나님의 피하고 모든 것을 꺼려는 그 순간에도 믿음으로 반응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자녀들과 우리 집안과 우리 후손들까지 다 하나님의 건복을 받아 누리며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가문, 쓰임받는 자손들, 쓰임받는 인생들 되기를 소망하며 이 시간 믿음을 고개 숙인 우리 운동의 모든 성도님들의 머리 위에와 이 나라 이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